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명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전사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기 원합니다. 네. 먼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던 저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장혜장 시원찬 목사님과 너그럽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월 3일에 목사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이 사람들은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 밖으로 나가라. 나가고 이렇게 사시는 줄 알았어요. 다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불안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뭔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 제가 기도 제목을 정했어요.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 17일쯤 됐을 때 하나님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뭐라고 하셨나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회를 딱 하는데 말씀 읽잖아요. 중간중간에 또 이제 그들의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나오면은 읽는데 이렇게 목이 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 읽으라고 하잖아요, 말씀. 이렇게 울면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말씀이 탁 뜨면 제가 이걸 읽을 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성령님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 보다. 말씀 읽을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목이 메이고 울먹거리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감동이 오는 이유가 그들이 삶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보셨죠? 안 보신 분 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 잠시 중요한 부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말씀대로 정말 사는 분들이 간증을 하니까 진짜 백이 진짜 백이.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둔한 사람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삶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도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눈물 짜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감안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이제 간증자들도 다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다 목사님이 아니고
다 사모님이 아니고 사업가도 있고 여러 종류의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이 말씀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사명을 우리는 동시에 동일하게 다 받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명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다 사명자예요. 각자 다 사명자, 말씀처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자들은 그 사명의 일을 발견하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의사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자 돌보는 일로 자기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를 돌보는 일이 시작됩니다. 또 어떤 자는 찬양 사역자로, 또 연예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골프 선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 깊었던 저에게 뇌리에 남는 순간들은 이곳이 있었어요. 박신일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머리 하얗게 되셔가지고 흰머리 독수리라고 별명이 있으시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고,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셨대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셨대요. 엄마가 심부름 시키는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콩나물하고 두부 사와라 하면서 돈 1,000원 주신 거예요. 이 아이가 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아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그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누가바라고 그래요. 그거 사 먹고 싶고, 그런데 참고서 그 아이스크림 안 먹고 콩나물하고 두부를 사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이쁘게 했어요. 기특하고.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내가 너에게 부탁한 심부름을 잘하고 천국에 돌아오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맞다. 이것이 참 맞는 말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심부름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심부름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가끔씩은 내가 무슨 심부름하러 왔는지 까먹고 있을 때 있지 않아요? 네. 혹시 또 아이스크림에 눈이 뺏겨가지고 심부름 뭐 해야 되는지 까먹어버리고 우리가 거기에 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저처럼 또 이렇게 아직도 뭔 심부름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고 있습니까? 근데 참 단순하지만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어요. 심부름을 잘 하고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중반쯤 지나갈 때 저는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간증자들의 삶을 보니까 고난이 우리가 보통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다 고난 나름대로 많이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자기가 제일 많은 고난 겪었다고 말씀하세요. 책을 써도 한 3권을 쓴다고.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다 그렇잖아요. 나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제가 보면 정말 고난 많이 겪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저런 고난 속에서 견뎌내셨을까?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5살 때부터 기절할 때까지 의도 맞았다는 거예요. 그 이불에 둘둘둘 말아놓고. 한두 번이 아니고 술 먹고 오시면 맨날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부모는 다 죽고 고아가 되고 그런 상황에 홀로 남겨진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마약 판매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간 남편 버리고 부인은 바람피고, 또 이런 간증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였고 그 자녀는 불치병에 걸리거나 또 그 자녀가 먼저 죽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고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 바람핀 여자가 나와서 아우 나 바람 폈다고 그럴 때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 저렇게 앞에다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근데 미국 사람이었는데 아유 이거 미국 사람들은 생각이 확실히 열려 있나.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아 내가 죄 다 용서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러, 내 삶을 증거하러 나왔는데 내가 떳떳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느냐. 딱 이 태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더라. 아 나도 예전에 나도 감옥 가고 마약 판매하다 감옥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마약 중독된 애들 구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멋지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진짜 하나님 앞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자랑이라고 어디 얘기하겠습니까? 바람핀 거 얘기하고 저기 이런 거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갈렙 선교회 대표이셨는데 이분 인생이 정말 기고하시더라고요. 7남매 장남으로 태어나셨대요. 근데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엄마랑 자기가 이 동생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살 때부터 이제 중학생 될 때 원양어선을 탔다는 거예요. 방학 때 원양어선을 한 달 동안 타면은 아버지가 월급 3만 원 받는데 30만 원 벌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생계를 책임져 7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서 이제 외소하고 체력이 안 되니까 고기 잡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밥 짓는 일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부들이 얼마나 거칠어요. 힘들게 일하고 밥을 내오면은 밥 맛없다고 생선으로 그렇게 머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아이를 그 그물을 걷어올릴 때 상어들이 막 모여든대요. 그 죽은 물고기들 주워 먹으려고. 거기다 던진다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하고 아저씨들이.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줌을 싸고 이러셨다는 걸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엄마도 예수님 믿고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으면은 복 받고 행복하게 산다는데 왜 저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학대를 받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답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셨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라고 계속 배를 타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분이 3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탈북민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는데 강을 건너오잖아요. 겨울에 이렇게 얼었을 때 많이 건너온대요. 헤엄쳐 오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건너오는데 그 두만강이 이제 얼어 있을 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발각되는 이유가 옷이 너무 북한 스타일인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딱 보면 쟤 북한 애다라고 아니까 잡아가는 거예요. 건너오자마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옷을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헌옷 모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 옷을 다 모아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쪽에 메고 저쪽에 메고 머리에 지고 하면 150kg를 가져갈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두만강을 걷다가 미끄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부러지셨네. 목이 부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9시간 반 동안 수술을 했대요. 그 다음에도 또 허리 수술을 7번, 담낭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또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본인에게 오는 고난만이 끝이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이 분 돕겠다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동생도 공안 한차 잡히고 조카들도 다 잡혀가고 추방당하고 그 어머니가 이제 또 자식 안쓰럽다고 도구로 가신 거예요. 70 넘으신 어머니가 중국에 가서 돕는다고 가셨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또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이제 난 죽었구나. 예전에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물 속에 넣고 묻어버리는 거 보셨대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해가지고 찬송을 계속 불렀대요. 감옥 속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내내 하니까 옥문이 열리면서 내보내 주셨대요. 중국 경찰이 이러면서 돌았다고, 저 여자 돌았다고 하면서 내보내 주셨대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근데 가장 제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목사님의 아들, 그 부인도 탈북한 부인이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아들을 낳아서 7살이 됐는데 이 아들마저 죽은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셨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30년이 아니지만 젊어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계속 헌신하고 살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너무나 마음이 상처가 되니까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셨대요. 40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릴 수도 없고 남편은.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니까 나도 데려가세요. 이게 기도 제목. 저는 미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금식하는 동안 저도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금식이 계속 이어지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0일 동안 20일이 지난 거예요. 금식을 하고 20일 지나갔는데 갑자기 부인께서 여보 밥 먹읍시다 이러더라. 이게 뭔 일이에요? 갑자기 40일 금식을 했는데 왜 20일을 밥을 먹자고 하지?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북한의 그 애들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줄줄줄줄 끌려가는데 지옥으로 그렇게 줄줄줄줄 막 사탕처럼 엮여서 끌려가고 있는 애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 부인이 난 아들 하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면서 이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내가 내 자식에게 이 줄 사랑을, 내가 못 준 사랑을 저들에게 더 많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어린아이들, 꽃제비들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유괴당하고 납치당하고 중국에 팔려가는 노예 같은 애들, 우리 은서나 제이 같은 애들 팔려가서 사는 거예요. 성매매로 팔려가고 집안의 노예처럼 끌려가서 살고 농사짓고 하는 거예요. 집도 절도 없고 부모도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구출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아이 잃은 것 때문에. 아이를 잃어보니까 그 소중함을 너무 절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구출하는 사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하시는데 이제 구출해낸 숫자가 1032명. 그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사명자가 돼서 일을 시작할 때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해낸 인원이. 그러고서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북한의 국경도 다 막혔잖아요, 그죠? 막히고 중국도 막히고 중국에 또 간첩법 생겼잖아요. 우리 들었잖아요, 그죠? 그 법이 뭐냐 봤더니 이제 그런 탈북민들 도와주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관여되면은 감옥에 17년, 무조건 그냥 17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옛날에 탈북민, 저도 저희 병원에서 탈북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 몇백만 원만 있으면, 뭐 500만 원만 있으면 내 아들 데려올 수 있다고 막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이었대, 예전에. 지금은 3천만 원. 한 명 구출해 오는데 3천만 원이래. 10배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 다 막히고 이제 중국에서 있는 어려서 팔려간 그 여자 꽃제비를 구해와야 되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 막힌 거예요. 이제 12,000km를 돌아가서 그 국경을 통과해서 오는 길도 막히고 이제 중국도 국경도 막히고 구출해낼 방법이 없는데 구출해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배를 통해서 바다에서 만나가지고 목선에 태워가지고 와서 중간에서 바다에서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출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딱 됐는데 하필 또 폭풍이 오네. 그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목선 레이더에 안 잡히는 목선을 사가지고 그 사람을 싣고 오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배를 타고 올라가서 이 국경지대를 넘어서 만납니다. 근데 그 영상이 촬영돼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만나는 장면에서 구출해낸 장면. 그래서 이제 막 배가 출렁출렁하고 막 벌어졌다 붙었다 하니까 이 사람을 들어 올리는데 위에서 목사님이 끌어서 올려야 되는데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 하니까 뭐 무거운 물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차하면 이제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 여자를 잡더니 그 목사님께서, 힘도 없다는 그 목사님께서 가판으로 확 들어 올립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그 여자를 번쩍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 어릴 때 울면서 맞으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세요. 너가 그렇게 맞고 기도할 때 나는 네 기도를 다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 고난을 허락한 것은 오늘 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배 타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나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전에는 원망의 눈물이었다면은 지금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울면서 돌아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배 타보고 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보지 못했으면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느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이유가 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구나.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초점이 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복음도 듣지 못하고 정말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바라보시면 슬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이 주어지는데 결국에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으로 넓혀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결국에 그 과정인 것이. 그래서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난. 우리 엄마 아니고. 우리 엄마 아니에요. 고난 가장 많이 겪으신 분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온갖 조롱과 이건 예수님은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온갖 조롱과 비난과 억울함과 매맞음과 결국에 십자가에 끌려가서 못 박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보미에서는 성자사 원장님 그 남편분 바람 피고 도박하고 술 먹고 아이들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랬던 사람. 그분 정말 고난 많이 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자사 원장님이 대원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이거 하기도 힘든데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 참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거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다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자서 원장님.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자에게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부 사정은 누가 알죠? 과부 사정은 그렇죠. 호레비가 아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더라고요.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과부 세 분이 모여서 저희 잠깐 놀러 갔어요. 그래서 고북저수지 하나님 어디를 놀러 갈까? 이분들 모시고 어디를 놀러 갈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고북저수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우리 새로 오신 광자 자매님 계셨어요. 딱 가서 모여서 우리가 고북저수지를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도 과부 나도 과부 너도 사별 나도 사별 다 사별하신 과부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보듬는 거예요. 같은 처지니까 얼마나 더 위로가 되시겠어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저는 이제 맛있는 것 좀 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 서로 내겠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아니까 우리 박복인 성도님께서 또 이제 새로 오신 이 광자 자매님 성도님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여기저기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예수님이 진짜다. 이렇게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삶 가장 귀한 삶.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삶 속에서.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제가 시킨 거 아닌데 늘 틈만 나시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정말 귀하시다. 그러면서 또 커피값도 내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게 이렇게 또 잘 얻어먹고 맛있게 먹고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고 놀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조치원에 가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쪽으로. 이분들이 보니까 골목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어요. 수치원에. 왜냐? 20년 사신 분, 25년 사신 분. 거기를 이제 오송으로 이사 오시면서 못 가보셨던 거예요. 옛날에 살던 집도 보시고 그 골목도 지나가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병원에서 위로를 받는 한 분이 있어요. 환자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을 어떻게 아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이렇게 가는 길목에 어떤 건물이 있어요. 그 앞에 노인분 두 분이 아침에 나와서 앉아 계세요. 딱 보니까 저도 이제 짬이 있잖아요. 치매 걸렸구나. 이걸 알겠어요. 행동이 보면 두 분이 계셔. 근데 할아버지는 멀쩡해. 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보살피는 거예요.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나무 밑에서 바람을 쏘이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 거기가 한복집이에요. 옛날에는 그 할머니가 한복집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겠죠. 근데 그 딸이 저희 환자예요. 환자가 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한복집에서 그 딸이 일한다는 걸 저는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아침에 산책 나오시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저희 어머니가 치매 걸리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되게 당당하시대요.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아무 물건을 막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딱 갖다 놓고 할아버지한테 요리는 당신이 해. 이런대요. 근데 그게 뭘 주제가 정해져 있는 재료가 아닌 거야. 치매가 오셨으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사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집에 갖다 놓고 요리는 당신이 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책 다녀온다고 해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산책 다녀오겠다고.
그러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꾸 나가신대요. 산책 나가시면은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안 나가시니까 얼마나 이 감사함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런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고난들과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영혼 구원에 방점이 찍혀 있으면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우리의 사명 또한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영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방식은 다 역할이 다르지만 똑같아요. 사명은 영혼 구원. 그 심부름 잘 마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무슨 심부름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사고 잘 먹고 혼자서 잘 살다가 너 혼자 구원받아서 오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상처받은 주변에 있는 상처받은 자들을 죽어가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천국으로 데려오라고 심부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아원을 차려야 할까요? 북한에 가가지고 돕는 저 목사님을 도우러 갈까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선교를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무슨 일을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일이 먼저가 아니다. 저는 의욕이 넘치잖아요. 그죠?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뭘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뭘 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일이 먼저 아니라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거라. 작은 일에 충성하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하루 안에서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네가 모시는 장인, 어머니를 잘 대접하는 일, 목장 식구들을 잘 돌보는 일, 이런 지극히 작은 일들을 네가 할 일이다. 작은 시냇물이 큰 강이 되듯이 아주 사소한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 너의 사명의 길은 내가 확장시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 아침마다 이제 아버님이 센터 가기 전에 우유를 드세요. 우유 한 잔씩 따라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더 큰 잔에다가 우유 더 많이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 돌려가지고 먹기 좋게 미지근하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드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거라. 저 대접 잘 받으려고, 대접 잘 하려고 이런 사소한 것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제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과 불쌍함,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면서 사역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먼저 내가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21일 동안 은혜 받은 것은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그 상처를 두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나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갈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아멘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가 되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성공자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너희들은 성공자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것을 이미 다 가졌다. 내가 약속한 말씀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나는 너희들 믿는 순간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아실 게 없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셔서 우리는 막 노력해야지 뭘 얻지요. 예수님은 처음에 주고 시작하세요. 다 이미 성공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이제 세상 것에 미련 갖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공시켜 주신 후에 이 길을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내 대신 그 심부름을 해줄 수 있겠니? 하는 겁니다. 어디 예수님 손 잡으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셨으니까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네, 네, 이상입니다. 근데 이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네,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아버지의 때가 있어요. 우리 지금 수아가 말을 못 해가지고 우리 천구이사님 목사님 우리 수아 아버지 좀 기도해 주세요. 야 걱정하지 마라. 머리가 너무 좋아서 말 안 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지금 이제 너무 떠들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다 이루어나가는지 믿습니다. 우리 수아 이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23장 우리 한 장 찬송가 부르시고 함께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23장입니다. 오늘은 가장 귀한 삶을 너무 부르고 싶습니다.